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고기에 갖고 그사 대신에 맡겨주시고 유월절 후에 그 사람에게 버려나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들려고 하는 그 밤에 베드로가 그 분당에서 두 사슴에 내어 누워 자는데 사슴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이를 들고 신을 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려워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사슬을 지나 성으로 통한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동서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해도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처럼 행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요한의 동생이 있었어요. 형제라 그래요. 형제. 여기 동생이란 말이 없는데 형제가 이제 그 예수를 똑같이 베드로처럼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예수님은 죽여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사람들한테 본보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고 나면 자기가 인기가 좋아지고 나라를 자기 말로 다 들을 줄 알았는데 계속 분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를 전하러 다니고 어떤 데는 못 떠나게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이 역시 우리의 마음을 속들게 한다고 해서 마음들이 헤롯에게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이제 잡아 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교절, 이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감옥에 갔다가 넣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달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베드로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저런 말씀을 증거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구나 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지면 자기들도 믿음이 떨어지게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정말 이 요란하게 이게 저기 요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음으로 있는 거하고 죽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봐서도 베드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기서 교회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요. 베드로를 볼 수도 없는 상태요. 베드로의 상황을 어떻게 방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는 도저히 우리가 기도는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돼서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요? 교회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 기도를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베드로는 감옥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적인 그 감옥이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를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비록 이제 내일 죽을 날이에요. 내일 이제 사형 선고 받는 날이라니까요.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야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도 죽으려면 한번 해봐라라고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잠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는 이미 내일 죽는지 지금 죽어도 뭐 하나님 나라 가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이질 않으셔요. 그 베드로를 갖다가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에다가 창고를 채우고 우리는 반드시 이거가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열쇠를 뽑아야만 열려진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열쇠를 뽑지 않으면 절대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창고가 열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자기가 경험을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 에이 그거는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 허리 아픈 거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나를 낫습니다 얘기하면 에이 무식한 소리 한다. 의사한테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다 미쳤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다 미친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무엇에 미치는지 미친 세상이 오늘 기도 제목, 저기 말씀 제목이 미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다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데 미쳐가지고 다른 옆에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신 올바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미친 세상에 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바로 사는 사람을 미쳤다 그러고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나 이 어깨 아픈 것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의 피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깨가 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제가 그렇다고 저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이 일들을 다 해결하고 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착고에 갇힌 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음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걸 풀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못 믿어요. 내 환경 그대로고 예수 따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의 감옥에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준으로 남에게 정죄를 해요. 그 감옥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 틀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게 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이게 착고가 풀릴 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꿈이지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도 보고 다 봤지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도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벗어지니까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아니 이게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돼. 난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 근데 천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참 이 베드로도 참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신발도 벗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겉옷까지도 다 빼놓고 그랬는데 천사가 다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 개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발도 필요하죠. 겉옷도 필요하지. 그거 다 챙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벙벙 해갖고 지금 떠밀려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과 이적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증표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엥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왜 우니? 라고 그 아이의 물음을 풀어줄 때 아이가 엄마인지 아니면 부모인지
의지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신뢰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부모의 호적에 올라있다는 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없잖아요. 때때로는 의심으로 사랑이 깨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나에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나를 외면해서 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부모가 내 부모 호적 밑에 나는 들어있다는 하나의 연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는 연합적인 관계를 내가 믿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사건일 뿐이지 그게 더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이 귀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이게 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실한 체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야. 전설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하고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말해보면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건과 그런 일들, 체험들, 경험들 그것들을 다 성경에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공적인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체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이제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돌려서 1958년에 중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1974년에 아버지가 암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암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74년에 예수를 아버지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암의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 해가지고 했더니 이때 당시 지금도 중국에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종교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벌이듯이 그 1980년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독교 탄압을 한 거예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이제 이 기독교계에 이렇게 이제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만 잡아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불겠지 해갖고 잡아놓으면은 또 이제 풀려나고 잡아놓으면 풀려나고 이렇게 대기를 몇 번을 했는데 1997년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리고 이제는 아예 도망도 못 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하려고 발을 갖다 다 뭉개버렸어요. 여러분들 발을 이게 걷지 못하게 하려면 발을 뭉개면은 걸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옆에 문을 뚝뚝 두드리면 옆에 형제가 업어가지고 화장실을 데려가서 볼일을 보고 또 다시 업어와야 될 정도로 이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거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호된 감옥살이 또 이렇게 다리까지 뭉그러 들어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날 밤에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통해야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 몸이 나은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일어나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감옥이 얼마나 철동 같은지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다리는 뭉그러지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나가나.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자. 만약의 경우 여기서 나가다가 마당에서나 발각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가라, 나가기만 하면 너는 총살이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빌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야 되면 내가 나가면 총살일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이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가 이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기도를 하니까 아까 교회는 성도 그 베드로를 기도했다라 한 것처럼 이 형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의 수장 이 사람 목사님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호칭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아, 당신 지금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이제 도와주느냐고 업어갖고 이제 데리고 이제 나갔어요. 이게 나가다가 문 앞까지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다른 심부름을 하던 마당을 쓸고 오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나갔어요. 1차 문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3차 문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나갔는데도 그 죄수들은 다 지금 마당에서 지금 형제가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 형제가 나가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그 철장에 몇 겹으로 되어 있는 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이 형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침 그 앞에 또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타고서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걸어 나가서 나오고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리 치유해 주신 걸 깨달았다는 거야. 지금 남에게 엎혀서 걸어 나가야 될 입장에 자기가 걸어서 그 감옥문을 탈출하고 나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의 그 증거를 들어보니까 문이 열려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저 형제가 나갈 때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간수들이 여럿이 봤는데도 이 형제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가지고서는 나가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이 감옥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죄수가 도망갔구나. 근데 누구를 물어봐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을 일부러 열어준 것도 아니고 어부다 준 것도 아니고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이미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인 줄 아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도 다 고문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후에 이제 뒤집어져 갖고 그를 밝히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 그 지역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범인을 잡으려고 계속 동원하고 막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하늘에 비가 갑자기 내리게 한 거예요. 개들은 냄새 맡으면 금방 찾아가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 사람 흔적을 하나도 못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97년에 탈옥을 해가지고 독일로 가서 그 서구에 나가가지고 중국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전도 책자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간증집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 공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너무나 우리가 환경에 매여있고 우리의 상황에 매여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따라서 정말 올바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주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에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상황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사방에서 공격은 들어오죠. 고난과 핍박은 있지요.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베드로는 갇혀 있죠. 이들은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집으로 당장에 쫓아간 거예요.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서로 암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도 지금 기도해서 피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몸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상황을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이 상황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접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쳤다. 왜? 계집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가나안 그 지방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가 일찍 끝나면 그 집은 손님 대접을 잘못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담아라. 물을 담아서 떠다 줘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하인들이 미쳤지. 아니 물을 떠다가 주면은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어? 지금 잔치집에 무슨 물 끼얹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순종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갖다가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여태까지 담근 포도주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처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정신을 차려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게지바의 로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고 물도 온 하인 밖에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물도 오는 하인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일에 경험이 되어지려면 내가 그 일에 누가 미쳤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말을 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을 해야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아니 무슨 의사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도 마라. 아니 돈을 모아야 그것이 되어지지.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 저 교회는 별로 성도도 많이 있다고 안 그러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고 선교를 가? 참 목사님들 두 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돈을 그렇게 벌고 애를 써도 자기 가족들 여행도 못 보내고 자기도 가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의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물들어서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많이 물들어 있을수록 이 세상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집착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물론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노력하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건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틀린 일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지금 밭에 호미질을 하는 사람하고 그 밭에서 뭐가 될 거야 라고 쳐다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호미질을 하는 사람은 씨라도 하나 뿌릴 수 있지만 가만히 쳐다보고 될 거야 라고 믿는다고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호미질을 하려고 호미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는 순간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기준 잣대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이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며 야! 기도는 기도고 응?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오겠어. 우리 눈으로 봤고 감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못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 밤중에 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미쳤어 미쳐.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미쳤지. 뭐 쓸데없이 사상들이 틀렸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정신들이 다 썩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친 사람 속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해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가지.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 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까먹어요. 알람 3번을 울려갖고 그 시간 되면 하나님 그분이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알람이라도 울리고 응? 다니엘을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정해놓고 했는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못해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누구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 주구장창 기도만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 세상의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도 미쳤다고 소리 들었어요. 야, 너 공부를 너 너무 많이 하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스도는 완전히 시대적으로 통치자로서 생각만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죄수인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해? 네가 미쳤으니까 그 소리를 하지. 죄수라면 되게 어떻게 해요? 아우 나는 죄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는 그런 죄로 절대 진 일이 없어요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고 그분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온전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해야 옳은 거예요. 세상 잣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잣대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신 차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들은 소리를 듣는다 하면 나는 하나님께 미친 것이 뿐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치는 삶을 살도록 예수께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미치는 사람이 두 가지 중에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적당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아버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옳은 것이 옳은 말인지 또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려도 오히려 그 말을 미쳤다고 하고 또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진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임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졌나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미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